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화단 강나무 밑에 꽃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꽃잔디가 심어져 있는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하고 저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쉬다가 권사님이 목사님 하트 모양으로 심으면 어떨까요? 아, 그거 좋겠다. 심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가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런 마음들이 꽃 한 포기 심는데도 묻어 있었다고 저는 마음에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트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천국까지 함께 가는 주님의 본질입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으로 되어 있고 시라고 합니다. 50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이 한 73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시편은 현악기에 맞추어서 당시 불렀던 노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배 때에 찬양으로 불려졌고 왕정시대에는 성전 찬송가로 불리워졌던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150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로 마무리 짓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는 겁니다. 시에는 인생이 들어가 있고 삶이 녹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시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 치유를 경험하고 시를 읽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시를 읽다가 보면 삶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는 인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가장 많이 애송하고 있는 시편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장엄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로 3절에 보면 그의 인생이 평지에서 시작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시작하여 4절에 보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5절 6절에 보면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인생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두 단어는 시편 23편 전체를 대표하는 두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4절에 가서는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언약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성경의 가장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호칭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하신 완전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품고 있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를 맹세하십니다. 어떻게 맹세하십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겠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백성과 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너의 목자가 아니라 당신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내 신앙을 고백해 줄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도 덤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고백으로 내 가슴으로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은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구원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관계는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존재의 근원, 축복의 근원,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여호와 그분과의 관계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관계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 무한하신 놀라운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관계가 새로워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가슴으로, 나의 삶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신앙 고백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단어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앞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분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로 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의 마음으로, 나의 전 인격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셨습니까? 내 인생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현실까지 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셨습니다. 이 고백이 주어도 변화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노래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적어도 3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와 인도와 공급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이 2절부터 6절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쓴 신앙 체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23편을 다시 고백하고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인격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경험하여 기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 활동하고 동적으로 역사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시간에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가슴에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지고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레마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목자 여호와를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를 날마다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어제 만났던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고백하는 풍성함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성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순간 믿음에 출발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십자가 은혜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정표대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순간마다 매일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일하는 땀 흘림의 현장마다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신앙은 날로 날로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나의 목자 여호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나의 목자 여호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목자 여호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능력 행하심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어떤 일에도 요동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두움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다면, 그 관계 속에 들어왔다면 이제 시편 23편 2절부터 시작하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향하여 오늘 또 예배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은 저 병은 아무리 가서 병 진단을 받아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밤이면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유명한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신경성 질환이라는 것밖에 다른 진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기독교 의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젊은 의사는 참 겸손하고 신실한 의사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의사를 이 환자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진료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마음을 모아서 들어주고 있던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병을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의사는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입원해야 되겠죠? 약은 얼마 동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사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냐고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선생님, 이 봉투 속에 처방전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했으니 지시대로 잘 복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약국에 가기 전에 오늘 밤에 반드시 이 봉투를 개봉하여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의사도 다 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잠든 밤 조용한 시간에
봉함된 처방전을 뜯어보았습니다. 그 처방전에는 이렇게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읽어보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앞에 놓고 장난을 하는 건가? 기분이 안 좋아하십니다. 마치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의사에게 농락당한 같은 마음이어서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뒤척 했습니다. 이리순에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처방전이 생각났습니다. 그 처방전 그대로 해봐. 그래서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성경책을 가져다가 시편 23편을 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가져다가 그 23편을 떼꼬기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하고 밥 먹기 전에 하고 그리고 점심,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 5번씩 꼭 그 처방전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이 환자는 그동안 한 달 정도 시편 23편을 읽고 했으니 이제는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며 계속해서 그 처방전대로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충격이 가슴에 왔습니다. 마치 망치 하나로 뭔가를 때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쿵 하고 때리는 느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무언가가 흐물흐물해서 녹아내리는 것 같은 큰 경험이 막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날 아침에 도망과 아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되어있던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은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셨고 자기와는 너무너무 상관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하며 또 고백하고 눈물 범벅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자기의 몸이 다 나아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쉬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생토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목자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면서도 나의 목자 여호와를 깊이 체험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여호와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목자를 따르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